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에게 삶과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금화를 주셨습니다. 달란트가 금화인데요. 그런데 이 금화는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기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양은 각각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받은 양이 다르죠. 이것은 돈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가운데 길게 장수하도록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재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은 재능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적은 재물을 주시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그렇게 긴 생명을 주시고 짧은 생명을 주시고, 큰 재물을 주시고 작은 재물을 주시고, 또 재능들도 각각 다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불공평하지 않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며 영원히 결정된 것이라면 아마 불공평할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영원히 결정된 것이라면. 그러나 이 땅에서 짧은 기간 동안,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추어 보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에서 잘 통과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과 영광과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얼만큼? 영원토록, 아주 긴 시간 동안, 시간을 측량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 영원토록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마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똑같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2배로 남겼을 때 칭찬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이 칭찬을 가만히 분석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과, 많은 일을 맡기겠다, 두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잘했다, 그래서 보상을 주겠다, 이 보상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일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일. 그래서 많은 일과 보상, 즐거움,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적은 돈, 적은 재능, 적은 시간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만 결과를 내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그 정도의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적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뭔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크게 뭔가를 결과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엄청난 칭찬과 더불어서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라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서 불공평하게 보이는 차등 있는 공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재물을 받았나 적은 재물을 받았나 큰 재능을 받았나 아니면 작은 재능을 받았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에서는 자신이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면 상급은 공평하게 동일하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훈련이자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나 충성하는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얼마나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다 처리하는가, 얼마나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충성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에게 왜 이렇게 보상을 안 해주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훈련이니까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충성심이나 열심이나 부지런함이나 지혜나 섬기는 마음이나 겸손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훈련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왜? 천국에 가면 더 큰 일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큰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도 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변해가고 성숙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만해서 의스되면서 나는 이 큰 일을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서 높은 지위에서 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큰 일을 맡겼어도 우리는 겸손하게,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누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책임도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나라를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권세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전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세이죠. 하나님께서 혼자서 통치하셔도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도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고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고 섬기고 돌보고 할 때에 사실 나 스스로도 만족하게 될 것이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다스리고 돌보는 영역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우주를 다스릴 운영팀을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많고 그리고 몸이 좀 점점 연약해지면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정말 팔팔한 육체를 가지고 머리가 핑핑 도는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또 힘이 넘쳐나서 열심히 일했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100만 배 더 젊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 훈련받아야 됩니다. 죽기 전까지 성숙해야 되고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더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더 사랑이 많아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계속 준비가 되어야 돼요. 계속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죽자마자 젊은 모습으로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 아내가 젊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50 정도 못 돼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주변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그때 가장 마음이 힘드셨던 분이 저희 장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좀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왜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셨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있다가 2, 3주 있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제 아내가 그분의 딸이 막 여러 사람 한 두세 사람과 함께 천국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더랍니다. 그 딸을 보고 있는 어머니가 왔는데도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장모님이 불렀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왔다 나 좀 봐라. 그랬더니 이거 꿈입니다. 성경적인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지금 굉장히 바빠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도 제 아내는 아마 천국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한 영광스러운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은 자연만물뿐만 아니라 또 천사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더불어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다스리는 일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지혜와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가꾸고 돌보고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쓸모없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보람되고 의미 있게 또 가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해나가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정말 뛰어나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라나고 멋진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참 놀라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도 감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칭찬을 해주면 정말 잘한다, 역시 내 자식이야,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주 뛰어난 성장이나 성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100만 배 부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만 배 재물을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얼마나 성심성의껏 충성을 다해서 하느냐, 아니면 게으르게 대충 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충성스러운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런 것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작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능력대로 그것을 가지고 얼만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이것을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만큼 잘 수행하는지,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행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큰 재물을 부여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큰 재물을 부여받았을 때 이건 다 내 돈, 내 거야, 나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이걸 사용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와 훈련에서 땡,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돈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건강을 가지고 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놀고, 하나님 건강을 주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훈련받도록 하신 건데,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내 마음대로 춤추고 다니고 이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것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길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떤 부분에서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즐기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 선한 일을 하나하나 행해 가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자질들이 점점 개발되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천국에 가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더 필요한 재능과 시간과 능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각기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후히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공급을 받고 우리도 스스로 자라나고 나도 스스로 자라나고 풍성한 삶을 살지만 또한 점점 역량이 갖추어진 그런 일꾼으로 변해갑니다. 변해갈수록 우리는 또 교회나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겠죠. 섬기면 또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칭찬을 해주실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온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운영팀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성품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 어떤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부흥 내가 100명까지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쏟아가지고 막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인내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사랑으로 힘들지만 섬겨줘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러면서 품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충만하게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런 성품이 준비되면 그 성품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때 더 큰 열매를 맺거나 온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함께 다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삐딱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겨나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온전한 성품으로 그렇게 할 때에 착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영역에서 훈련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역에서 실제적인 아주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뭐 그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그 주방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시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목사가 되려고 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고 고등학교 때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항상 너는 목사가 돼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방에서 막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막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들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내면서 막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릇 떨어뜨리고 막 일 잘못하고 그런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짜증내고 뭐 그런.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짜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힘들다 그러면서 아이 그만둘까 보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이제 막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 저렇게 일하는구나, 사랑으로 일하고 격려해가면서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고 야 정말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도 계속 싸우고 그러면 덕이 안 되죠. 재정부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도가 되고 또 새신자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우리가 자연 만물도 다스려야 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각자 역할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더 풍성한 어떤 삶을 누리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부분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에서 변화를 이루고 그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전도하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분에서 제가 변화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잘 준비가 되어서 준비된 일꾼, 칭찬받는 일꾼으로 천국에 가서도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주셨는지를 고민하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훈련된 일꾼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